예, 그동안이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건강경 상하에는 오가해보다도 사실은 더 어렵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스님들도 이거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드는 거거든요. 야부 스님도 그렇고 육조 스님 말씀은 좀 쉬운데 야부 스님 말은 참 어렵고,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재미가 있으니까 오겠지. 예. 그러니까 재미가 있다는 말은 이제 여기 이 얘기를 이제 이해하신다는 뜻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도 이걸 이제 미리 집에서 공부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읽어도 이제 이해 안 되는 대목도 있고, 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어려운 공부를 이렇게 모두 많이 와서 들으시니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뭔가 재미가 있으니까 오시는데, 재미있다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신다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내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는 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부처님이 보는 내하고 또 여기 야부 스님이나 육조 스님이나 종경 스님 또 우리나라 하머 스님 이런 분들이 내라는 것을 보는 거하고, 이분들은 네 분 다 부처님까지 5분인데 여기 나오는 분이 다 공통됩니다. 근데 우리만 이제 이분들하고 지금 견해가 잘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들하고 견해가 그렇구나 하고서 이해를 하시고 동의하시고, 동의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체험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부처님과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막 이해만 하셔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어려운 공부를 시간 내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한문으로 됐고 이해하기 힘드는 거라도 이제 예습하시고 집에 가서 또 복습하시고 이러면은 그냥 말로 설명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여기 선사시인들이 이제 표현한, 부처님이 표현한 이것을 통해서 이해하면은 훨씬 이해가 깊이 됩니다. 그 점이 이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열심히 이제 제가 설명이 불충분하더라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집에 가서도 예습 복습 하시면은 훨씬 이제 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알고 나면은 그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이제 내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려운 공부를 모두 이렇게 와서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고맙기는 합니다. 예. 오늘 인신장대 거기죠. 예. 그 앞에 원문 2구절을 하고 가면은 이것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저 앞에 이제 9페이지 이런 연고로 열애가 서로되 일체법이 다 이 불법이니라 하는 그것부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열애가 설한 일체법, 부처님이 설한 일체법이 다 이제 이 불법이다. 건강경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다 이 불법이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보리야 말한 바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님일세 이런 까닭으로 일체법이라고 이름한다.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 했는데 이 법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 삼라만상 이 안에 있는 법당에 있는 모든 물건 또 부처님이 설한 경전 이런 것들이 다 불법 아닌 게 없다 이거죠. 왜 불법이 아닌 게 없는가 하면은 그 일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법이다. 이제 아니기 때문에 하는 요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저 앞에 계속 해왔고 오늘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제 저 앞에서는 이제 심지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다. 또 부처님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전부 다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제가 풀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이 얘기하듯이 불법이니 일체법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형상이라면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는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 그래서 우리는 형상은 보는데 본질을 못 봅니다. 부처님은 그럼 여기 있는 도인시인들하고 부처님 5분은 그럼 어떤 분이냐 하면은 형상도 보고 본질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하고 이 5분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우리는 형상만 봐. 본질은 못 보고. 그래서 이 본질이 그럼 2600년 전에 부처님 갑이라고 조그마한 나라에서 태어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얘기한 것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것이 맞겠느냐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는데 먼저 제가 힉스 이 얘기 한번 드리죠. 현대 첨단 물리학에서도 지금은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곧 민년 내에 이제 증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종교 이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기독교 같은 종교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꾸 이제 종교하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반목하고. 그래서 서로 반목해가 떠들어봤자 손에 덕댈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 법은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일치해가요. 그래서 힉스 먼저 내가 이 얘기 드렸는데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한 번 내 힉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첨단 물리학하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고 일치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본질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이제 정말 매일매일 좋은 날이 못 된다. 그래서 부처님하고 우리 차이는 단 그것뿐입니다. 형상은 똑같이 보는데 본질만 이제 우리는 못 보고 부처님은 본질을 본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법이라고 이름한다라든지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든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본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에다가 비교하는가 하면은 수보리야 비교하건대 사람 몸이 길고 큰 거와 같나니라. 사람 몸이 이제 엄청나게 큰 몸이 하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되 세조나 열애가 설한 사람 몸이 길고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큰 몸이라고 이름한다. 여기도 아니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럼 그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 몸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서리에 해석해 놓기를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 몸뚱이는 한량이 없다. 어느 정도 큰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한량이 없고 가도 없고 바깥도 없어가지고 한 물건도 가히 저거와 같은 것이 없다.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 몸띠하고 이 세상에 같은 물건이라고는 없다는 거예요. 한 물건도 능히 저것을
덮어버리는 것도 없다. 그럼 우리 이제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법성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개개 단위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힉스 얘기했는데 그 힉스는 자성이다. 자성. 그걸 전체를 통괄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법성이라 하고 법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 하는 걸 알게 된다. 모든 것이 평등. 빈부도 평등하다 하는 걸 알고 또 흑백도 평등하다 하는 걸 알고 모든 이제 이데올로기도 평등하다 하는 걸 알고 종교도 평등하다 하는 걸 알고 모든 것이 평등하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말 맞다나 몸짱 얼짱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는 자체가 몸짱이고 얼짱이라 이 자리를 알면 몸짱 얼짱 지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 굉장한 위대한 자리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이 자리를 발견을 하신 겁니다. 발견을 하시는데 발견하시고 이분이 금강경에서 이제 다음에도 나오지만은 깬지스강 모래수만한 깬지스강의 모래수 보배보다도 이 이치를 아는 것이 더 복이 많고 더 위대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하나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데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체험을 못 하더라도 이해만이라도 하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라는 이제 그거를 찾아가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가이드 역할. 가이드만 하나 행복해지러 가는 길을 가는데 가이드만 하나 데리고 가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체험해가지고 자기가 당당하게 걸어가면 참 좋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이 금강경 상가회를 배우면서 가이드 하나쯤은 이제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실력은 이제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가 하면은 설사 크기가 수미산과 같다고 말하더라도 이제 인도에서는 그 수미산을 엄청나게 큰 산으로 보는데 실제 나는 가보지는 않은데 스님들이 사진 찍어 온 거 보니까 뭐 그것도 그렇게 큰 건 아니더만. 수미산과 같다 하더라도 일찍이 절약하는 건 아까 아니다 하는 그 자리입니다. 저것을 이미 국한에 맞췄으며 국한한다는 것은 이제 한정 짓는 겁니다. 요 동쪽으로 여기 몇 메다, 서쪽으로 여기 몇 메다 이렇게 한정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경전은 전부 이 자리를 굉장히 찬탄을 한 거예요. 찬탄을. 국한 지은 것이며 크기가 큰 허공과 같다 하더라도 또한 저를 국한한 것과 같으니 허공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 국한시킨 거고 허공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이제 큰 것이 이제 아까 내가 법성, 법신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지금 내 이 몸띠 속에 이 말하는 정신 속에 곡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몸띠가 이제 껍데기고 알맹이 이제 이어서 말하는 그거는 이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 보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랬거든. 색은 이 몸띠로 우리가 국한시키고요. 수상행식이 정신이거든요. 정신도 몸띠도 공했다 이러거든요. 이어서 아니다 하는 건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허공보다 크다. 그럼 이제 우리 정신 속에 있는 거하고 이 몸띠 속에 있는 것은 우리는 자성이고 이 전체를 얘기하면은 법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법신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럼 자성하고 법신하고 둘이냐? 둘이 아니고 하나거든요. 큰 허공이라 해도 또한 저를 국한한 것이 됨이니 무엇을 인해 가지고 비신이라고 말하는고? 무엇을 인해 가지고 몸이 아니기 때문에 큰 몸이다. 앞에 그랬거든요. 몸이 아니기 때문에 큰 몸이다. 그럼 뭐 때문이로 이제 큰 몸이라고 얘기했는고? 본래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이 거자는 있지 아니하다고 쉽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곧이에 해석이 나오는데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거자를 있지 아니한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쉽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있지 아니하니 수미 정상에는 이제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수미 정상이 이제 또 뭐를 이제 비교를 했느냐? 수미 정상에서는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그럼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꽃 피고 풀 피는 언덕에서 서로 만난다. 옛날에 동산 스님이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법문을 할 때 해제하는 대중 보고 해제해서 모두 이제 그 절을 이제 만행한다고 모두 떠나니까 풀 없는 곳을 찾아서 가거라 이랬거든요. 풀 없는 곳을 찾아서 가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 하는 얘기가 대문 앞에만 나가면 풀이 가득한 거를 그럼 풀 없는 곳은 뭘 얘기하고 풀 있는 곳은 뭘 얘기하냐. 여기에서 수미 정상에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풀이 없는 곳이고요. 그 뒤에 이제 서로 만난다 하는 것은 꽃 피고 풀 피는 언덕에서 서로 만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살, 활, 채용 그럼 풀 없는 곳으로 가거라 했는데 동산 스님은 그렇게 했는데 어떤 스님은 대문 밖에만 나가면 풀이 가득한 거를 그럼 대문 앞에만 나가면 풀이 가득해서 풀 안 밟고 갈 수가 없어요. 풀 밟고 가요. 근데 동산 스님은 또 풀 없는 곳으로 가거라. 여기는 수미정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 만나는데 꽃 피고 풀 피는 언덕에 가면은 서로 만난다. 우리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서로 쳐다보고 만나고 있는데. 그 정업 스님이 이제 앙산 스님이 가니까 불교가 뭡니까? 물으니까 내가 비교해서 쉽게 설명해 주겠다. 육각으로 된 방이 하나 있는데 집이 있는데 그 안에 원숭이가 한 마리 있는데 남쪽 문에 가서 원숭아 부르면은 예 하고 대답하고 북쪽 문에 가서 원숭아 부르면은 문 열고 예 대답하고 동쪽에서 부르면 대답하고 문이 6개입니다. 근데 원숭이가 부르는 대로 대답 잘하거든요. 우리도 잘해요. 우리도 잘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자. 문을 영리한 사람은 한 3개쯤 열어놓고 볼게요. 안 그러면 한 2개쯤 열어놓고 보겠네요. 지금도 우리 잘하고 있어요. 그게 불교다 그러거든요. 그럼 딴 스님 같으면은 에이 노장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앙산 스님은 그 정업 스님을 사숙됩니다. 위산 스님 사제되니까 믿고 또 그분이 또 그렇게 소홀 안 해요. 이분이 진짜 알고 얘기하는가 모르고 하는가 또 한번 다시 떠보거든요. 우리 맨대로 막 한마디 듣고 에이 제가 아무것도 몰라 하고 돌아서죠. 진짜 알고 얘기하는가 모르고 얘기하는가. 그럼 그 원숭이가 잠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창문이 6개 있는데 잠자고 있을 때는 그럼 원숭이 부를 때는 그럼 원숭이가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이제 정업스님이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가 봐. 떠벅떠벅 걸어 내려오시더니 앙산 스님 손을 잡고 우리 이렇게 만나지 않느냐 손을 잡고 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꽃피고 불피는 언덕에서 서로 만난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자리가 꽃피고 불피는 곳입니다. 그럼 수미 정상은 어디예요? 풀 없는 곳을 가거라. 그러니까 문 앞에만 나가면 풀인데 사실은 그 얘기뿐이거든요. 뭐 그 이상 내가 더 이 얘기는 할 수 없고. 꽃피고 불피는 언덕에서 서로 만남이로다. 대신이라고 이름하며, 여기는 비신이 아니고 큰 몸이라고 이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근심케 함이니라. 몸이 크다 이래버리면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근심해. 왜 근심할까요? 이 큰 몸이 비신인 줄 알면은 근심 안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성도하신 것이 마갈타입니다. 그래서 마갈에서는 이것을 위해 가지고 근심할까 싶어 가지고 일찍이 관문을 콱 닫아버리고 큰 몸띠라고 이름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근심함이니라. 그래서 그 근심을 덜어주려고 부처님이 마갈타에서 일찍이 이를 위해 가지고 일찍이 관문을 콱 막아버리시고, 비하에서는 이것을 위해 가지고 입을 벽에 걸어버렸다. 비하는 어딘가 하면은 유마거사가 사는 동네가 비하입니다. 저는 인도 가서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유마거사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문수보살이 이제 문병 왔을 때에 불입법문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한마디 했는데, 문수보살이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고는 유마거사한테, 거사님이 다른 사람 다 한마디 했으니까 거사님은 어떻게 불입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하시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비하에서는 이것을 이해해 가지고 입을 벽에 걸어버렸다. 입을 벽에 걸었으니까 말 안 합니다. 벽이 말 안 하거든. 그럼 유마거사가 말 안 하고 입을 벽에 걸은 거하고, 옛날 노조심이라는 분이 어떤 수자든지 찾아와서 자기 방문만 열면은 돌아앉아 버려요. 벽을 향해 돌아앉아 버려요. 달마시임도 9년 동안 면백하고, 이것도 이제 아까 비신이기 때문에, 몸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고,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는 그런 이제 이 얘기하고 다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 공부가 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것만 알면은 사실은 뭐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이제 마갈타에서 관문을 막았다, 비하에서는 입을 벽에 걸었다, 또 수미 정상에서는 만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건 왜 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통해서 확 깨달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육조 스님 이 얘기를 한번 또 봅시다. 열애가 이제 몸이 큰 것이 곧 몸이 큰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몸이 크다 하는 것은 몸이 큰 몸이 아니기 때문에 크다 그랬다. 그렇게 말한 것은 일체 중생의 법신이 둘이 아닌 것을 놔두어 가지고 한량이 있음이 없는 것을 대신이라고 이름한다. 큰 몸이라고 이름한다.
법신이 둘이 아니라. 이제 저 바다에 큰 이제 바람을 만나가지고 그 잔잔한 바다가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소위 연기입니다. 만나게 되면은 산더미만한 파도도 치죠. 또 집채만한 파도도 칠끼고 축구공만한 파도도 칠끼고 조그마한 물방울도 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은 똑같거든요. 그럼 그 물 전체를 얘기할 때는 법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산더미만한 그 안에 국한되어 있는 물은 우리는 자성이라고 하고 집더미 속에 있는 것도 자성이라고 하고 축구공만한 물방울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자성이라고 그러고 요 물방울만한 것도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 다른 그 자성의 물이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거든요. 그것만 알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하고 비교 안 하거든요.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햇빛을 못 보고 구름이 캄캄하게 낀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 안 하는 그게 둘이 아니고 그 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만 해버리면은 그 구름이 거치면서 아주 밝은 해가 나와요. 그것이 마반야라. 굉장히 지혜로워진다. 시각도 넓어지고 부지런하고 이해심도 많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 되는데 왜 불교를 배워가지고 사회 살면은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 얘기만 하면은 그래 살면은 사회에서 손해나고 회사도 안 되고 뭐 공장도 안 되고 왕따 당한다. 자꾸 그러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고 고행이 아닙니다. 즐거움입니다. 이 불교 공부는요, 절대 고행이 아닙니다. 고행은 왜 고행인가 하면은 가이드도 없이 천방지축으로 막 길도 없는데 산을 막 올라가니까 고행이지 가이드가 있으면 좋은 길로 가는데 뭐 때문에 고행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덮어놓고 천방지축으로 동서분간도 못하면서 이게 또 바로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고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고행이라고 그러지 지대로 가이드를 딛고 가면은 절대 고행. 가는 것만큼 즐겁습니다. 가는 것만큼 또 마음도 넓어져 있고요. 일체 중생의 법신이 둘 아님을 나투어 가지고 한량이 있음이 없는 것이 큰 몸이라고 이름하시니 법신이 처소가 없는 까닭으로 법신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이제 무주로서 본을 삼는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처소가 없는 까닭으로 곧 비대신이라고 대신이 아니라고 말함이요. 이제 그 육조 스님 말이고 그 밑에 말은 이제 앞에 말보다는 상당히 이제 한 수 아래 말입니다. 이거는 좀 앞에 말보다는 좀 하근기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또 색신이 비록 크나 안으로 지혜가 없으면은 대신이 아님이니라. 색신이 비록 적으나 안으로 지혜가 있으면은 대신이라고 이름함이요. 비록 지혜가 있으나 능히 의지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또 대신이 아님이니라. 가르침을 의지해가지고 수행해서 모든 재불의 무상지견을 깨달아 들어가서 마음의 능소에 한량이 없어야사 대신이라고 이름한다. 요 말은 이제 손가락 입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색신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안으로 지혜가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대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지혜가 있어야 이제 대신이 아닌 것이 대신이기 때문에 대신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말할 수 없고, 색신이 비록 적으나 안으로 지혜가 있으면은 대신이라고 이름함이요. 비록 지혜가 있으나 능히 의지에서 행하지 아니하면은 또 대신이 아님이니라. 가르침을 의지해서 수행해서 모든 부처의 무상지견을 깨달아 들어가서 마음에 능소의 한량이 없어야 하사 대신이라고 이름한다. 오늘도 이 능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해서 이제 확철대오를 하게 되면은 니다 내다 하는 그런 능소가 없어져요. 능소가 없어지는데, 이 능소가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지견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도 견성했다 이렇게 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능소가 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법상에서 이 얘기는 이제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실제 생활에 가서는 은행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인 시인들 보고 실망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는데, 능소가 우리 마음속에 없어질 때 그때 진짜 이제 도인이 된 것이지, 내다 니다 하는 능소가 갈려 있는 한은 설사 지견이 좀 나서 봤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 견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능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것 가지고 자꾸 견성했다고 그래서 하니까 그것도 참 문제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은행일치가 안 되니까 자기 일상생활에 굉장히 자기도 불안하고, 또 이제 남한테 견성은 했다 하고 이제 자기 그 본색이 드러나면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선도 뜹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냐 이라. 자기 본인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난 견성 못했다 하고 착실히 한 발 한 발 자기가 걸어가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디 가서 이제 이 강의하다 보면은 날 보고 견성했느냐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어디든지 가면 나 견성 안 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게 편습니다. 훨씬 편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도움되고, 내라는 생각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서 견성했다.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능소란 말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능소의 한량이 없어야사 대신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게 육조 스님 말입니다. 육조 스님 말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육조 스님 말이거든. 여기에 이제 야부 스님이 이제 몸이 큰 것은 몸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크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큰 몸을 야부 스님은 한 물건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한 물건. 그러니까 이 한 물건은 육조심도 얘기했죠. 남학해양선사가 오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근데 우리는 우리를 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한 물건이라도 표현을 하고,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부처라고도 표현을 하고, 표현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한 물건이거든요.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곧 맞지 아니하다. 이거는 남학해양 선사 소리입니다. 육조 스님이 무슨 물건이 이리 왔느냐 하니까 한 물건이라 해도 안 맞습니다.
여기 이제 야부 스님이 그걸 이제 빌려서 쓴 겁니다.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하모 스님이 줄을 달기를 설사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하더라도 마음이 부처라고 말하더라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님을 어찌하며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다 부처다 하더라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 또 거꾸로 해볼까요? 마음이 아니라 하고 부처가 아니라 해도 마음이고 부처라. 마조 시임한테 가서 마조 시임이 천무이는 마음이 곧 부처다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몇십 년 후에 떡 지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무이는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상해서 물은 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는 아이 달리려고 내가 그렇게 했지. 우는 아이 달릴 때 무슨 돈이 아니라도 돈 비슷한 것 가지고 요거 돈이다 하면 아이가 안 울 수 있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은 그 우는 아이 달리려고 꽈자주면서 거짓말 하면서 어른이 달랜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자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그랬는데 그럼 우는 아이가 안 울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 울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비신비불이지. 그럼 직심즉불이라는 거는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한 소리고 우는 아이가 누군가 하면 우리 중생입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한 소리고 그럼 아이가 안 울 때는 그럼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때는 비신비불이지. 그때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럼 이 둘 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오면은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러지. 모두 다 아니라 그러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마음이 부처라 하더라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설사 한 물건이라 말을 하더라도 한 물건도 아니다. 한 물건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죠. 원효심 뭡니까? 하면 다 안다 하거든요. 그럼 원효심 키가 큽니까? 적습니까? 하면 아무도 대답 못하.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한 물건이 아니다. 지금 전부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얘기를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살, 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갖고 계속 지금 말을 반복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야부 스님이 이제 개송을 엎기를 하늘에서 그 뛰어나고 신령스러운 여섯자 때는 몸띠가 나니 이제 사람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을 봐도 괜찮겠어요. 하늘에서 이제 아주 뛰어나고 또 그 정신이 이제 아주 신령스러운 그 여섯자 되는 몸띠가 태어나니 글도 능하고 또 무예도 능하며 또 경서도 잘 알아서 이 경서에도 굉장히 밝아요. 경서도 잘 알미로다. 이분이 하루 아침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면목을 알아버리니 어머니로부터 받은 면목이 뭡니까? 우리 지금 이 얼굴을 얘기하겠어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면목을 알아버리니 바야흐로 부질없는 이름이 오호. 오호는 이제 온 세상이라고 보시도 됩니다. 오호에 가득함을 믿음이로다.
이거를 부처님이라 봐도 됩니다. 글도 능하고 무예도 능하고 경서를 잘 아니 가히 이르되 하늘에서 난 뛰어나고 신령스러우며 또 인간에서는 재주도 있고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자못 두 눈이 두루 밝으며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도 눈이 두 개 있죠. 두 눈이 두루 밝으며 그런데 두 눈이 밝기는 밝는데 한 가지가 이제 또 부족한 거라. 그게 뭔고 하면은 이마 위에 이 머리 이마 위에 바른 눈을 열지 못했다. 아까 수미 정상에서 찾아도 못 만났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마 위에 바른 눈을 열지 못했으니 대인의 면목을 안 연후에서 저가 이마 위에 바른 눈을 열었다고 허락하리라. 두 눈이 굉장히 밝기는 밝은데 이마 위에 바른 눈, 이마 위에 바른 눈이 뭘 말하는지 이마 위에 바른 눈은 열지 못했다. 이것도 멀리 찾을 거 없어요. 아까 내가 못 본다 하는 그겁니다. 이마 위에 바른 눈을 열지 못했으니 대인의 면목, 아주 큰 사람의 이제 면목, 그 자리를 아른 연후에서 저가 이마 위에 바른 눈을 열었다고 허락하리라. 이러한즉 눈앞에 짓는 것은 뭔가 하면 일상생활하는 겁니다. 밥 먹고 밥하고 또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오면 잠자고 이 목전 짓는 바가 참못 한가한 일이다라고 새기는데 저는 이거를 부질없는 일이다. 부질없는 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이마에 있는 바른 눈을 뜨게 되면은 일상생활에 밥 먹고 오고 가고 말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다. 부질없는 일이며 듣는 바가 또한 자못, 이제 이름이 사방 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이름이 나고 도인이 되면 이름이 나는데 그 사방 이름 나고 그 듣는 것이 또한 이 부질없는 이름이다. 그 자리에서는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요새 여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대통령 서로 하려고 야다.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인데. 정말 부질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걸 해가지고 국민도 이해하고 국가도 이해하고 또 자기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긴데 자기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자기도 손해보고 국민도 굉장히 괴롭히고 있거든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맨날 세상만 시끄럽게 만들거든. 근데 자기 이해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거든요. 자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할 낀데 그것 때문에 또 국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되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청담시임이 그 전에 영산도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62년쯤 될 겁니다. 그분이 불교 조직을 이제 우리 국가 행정 조직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에서 아주 영특한 사람만 선발해가지고 스님을 만들고 그 스님들이 또 세상을 이제 행정 조직에 종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제 바로 잡는다고 그런 이제 영산도라는 그림을 그리길래 전 원장님 정말로 꿈 같은 얘기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분이 그렇게 이 얘기 한 게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소리 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도 요새 우리가 불교 국가가 안 돼서 그렇지 태국맨으로 불교 국가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절에 와서 한 1년쯤 이제 교육받고 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조금 조용해질 것 같아요. 평화로워질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청담심이 그 영산도를 아주 막 열변을 토하면서 강의하시기를 노장 완전히 꿈속에서 산다고 우리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도 얼마나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뭐 면이나 동이나 이제 저 시나 이런데 불교 조직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영특한 이제 영재들만 이제 시험처가 뽑아가지고 스님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분들이 이제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름이 영산도입니다. 영산도. 그 얘기 듣고 저는 완전히 꿈속에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늙어가니까 이제 국가 시험, 공무원 시험이나 시험인데 불교 과목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남을 이해하는 게 자기를 이해하는 거고 자기를 이해하는 게 남을 이해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이해한다고 막 하기는 하는데 사회에 골은 더 크게 파고요. 나는 절대 누구 편 드는 거 아닙니다. 누구 편 드는 거 아닌데 이제 한쪽에 편 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그 얘기해서 하는 거는 이제 양쪽 골을 더 깊이 파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발로 훌쩍 뛰면 넘을 거를 다리를 놔야 넘을 정도로 만들고 다리가 안 되면 배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자꾸 골을 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분들이 지혜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은 능소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있는 한은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골파요. 남편은 아내하고 골파고 남편은 아내하고 파고 아내는 남편하고 파고 애들하고 파고 요새는 골파는 게 유행이라 그래 저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막 온 국민이 다 따라서 골 안 파는 곳이 없어 지금. 이제 그럼 골 파는 거 그걸 메우는 게 불교거든요. 근데 이 불교가 또 골을 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거 배우는 거는 골 안 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능소가 하나가 되면은 절대 골을 안 파거든요. 골을 도로 미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배우면서 능소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능소가 없는 걸 알면은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오온이 개공한 줄 알고 또 이제 무아한 줄 알고 그게 연기 현상인 줄 알고 아 이것이 중도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이제 이 건강경을 통해서 골 파는 거 이제 미우는 법을 배워가지고 여기서 상당히 많네요 숫자가. 이분들이 한 10사람씩만 이제 포교하면은 굉장히 이제 골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골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한 발짝 조금만 뛰도 또 뛰넘어야 되고 또 한 발짝 쭉 뛰가 몇 발짝 쭉 안 가면 또 또랑이 있어가 또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몇십 리 가서 또랑 하나 뛰는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일상생활도 다 부질없는 일이고 또 듣는 소문도 이제 부질없는 이름이 된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진짜 이제 부질없는 게 아니라 진짜 참살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진짜 이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가지고 만약 이 말을 지으되,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마땅히 무량 중생을 멸도한다고 하면은, 이제 골미오락하니까 그럼 내가 이제 여러 사람 골미 좋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또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미아줘도 미아준 줄 몰라야 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가지고 보살이 된다는 이름이 없나니라. 저 앞에서 법이 있어가지고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것이 없다 하듯이 여기도 무슨 법이 있어가지고 보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이 아닌 줄 알아야 진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으로 인해서 내가 보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보살이 못 된다. 오히려 그 법이 법 아닌 줄 아는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모든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보살이라는 거죠. 법이 있어서 보살이 된다는 이름이 없음이니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이 설하되 일체 법이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상도 없다. 여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서리를 붙이기를, 저 금강경 앞에서는 처음에는 공생은 수보리죠. 공생이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하는 물음을 인해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일체 중생을 멸도하되 멸도함이 없는 걸 알아야 이제 보살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맨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공생이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하는 물음을 인해 가지고 멸도해도 멸도함이 없음을 가르쳐서,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가르쳐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주한 것도 없고 내라는 것도 없다는 뜻을 밝혀서 하여금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고 이와 같이 편안하게 주하시게 하시고, 다음에 말하되 실로 법이 있어가지고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음이 없음이라 하시고, 또 말하되 일체법으로 큰 몸이 곧 큰 몸이 아니다는 말에 이르러서 불법도 셋이 다 공하고 무주함을 밝히시고, 이제 우리 공부해오는 과정을 요약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말하되 보살도 또한 이와 같으므로 실로 법이 있어서 보살이 된다는 이름이 없다는 데 이르러 가지고 거듭 무주무아의 뜻을 밝혀서 이에 운호되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이 설하되 일체법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또 생명 있는 것도 없고 영혼도 없다라고 하시니, 이러한즉 앞에 나타난 천지 일월과 만상삼나로 이승 재령과 보살 육도와 재불 무상 정등 보리에 이르히 이렇게 했는데, 앞에 나타난 천지 일월과 삼라만상은 이제 우리 객관 보이는 그 세계고요. 이승 재련 하는 것은, 이승이 이제 성문영각이거든요. 성문영각은 이제 성문은 사제를 듣고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재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영각인데 인연을 관하면서 또 이제 공부하니까 영각. 그래서 재련, 이승 재련, 이승 재련은 이제 성문 영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문 영각과 보살이 이제 육도 만행하잖아요. 육도 만행하는 것과 재불 무상 정등 보리, 모든 부처가 이제 무상 정등 보리를 얻었다 이러거든요. 거기에 이러히 전부 다 이제 우리 객관 삼라만상 천지 일을 또 이제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이런 분들이 낱낱이 주함도 없고 어디 없어요. 주함바도 없으며
낱낱이 상도 없으며 낱낱이 청정하며 낱낱이 정멸하며 낱낱이 은상철벽과 같아가지고 한 법도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생각하고 논의함을 용납함이 없나니라.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그런데 유상무상입니다. 유상무상이고 또 이제 성문영곽이라 보살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어디 주함도 없고 또 모양도 없고 그 자리가 이제 모양도 없고 주함도 없으니까 또 청정한 겁니다. 청정하고 또 그 자리가 정멸하고 그것은 은으로 된 산 또 철로 된 벽황 같아가지고 한 법도 그 사이에서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렇게 이 얘기하니까 굉장히 거창하죠. 거창한데 저 앞에서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그 빗자를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별거 아니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손바닥과 손등.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하고 자꾸 서로 이제 이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존재의 속성입니다. 존재의 속성이에요. 1초도 우리는 안 머물러 있습니다. 한 찰나간의 미스백 생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됐다 자꾸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분리된 것도 아니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주함도 없고 또 이렇게 될 때는 상도 없고 상 없다 해서 그거는 이제 영 없고 허망한 게 아니거든요. 있는 요소가 또 뒤에가 있어요. 또 그것을 이제 청정하다 하고 그것을 정멸이라 그러고 그것을 은산철벽이라 하고 말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지어내는 거죠. 살활할 때 살, 채용할 때 채, 정변할 때 정, 이렇게 이제 그때 따라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편리하게 또 중생근기에 맞게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다양하게 돼서 그렇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세요. 천지 일월 삼라만상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또 도인 중에 또 성문영각, 보살, 부처님까지 우리 중생까지 수천 수만이잖아요. 그런데 딱 요약하면 이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여기도 지금 수십 명이 이렇게 앉았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데 요약해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어. 이래버리면 하나라. 이래버리면 하나라. 하나인데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던 것도 이 원리를 알아버리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도인들이 성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가지고 이제 꽤 많은 사람한테 쏙기는 쏙는데 그래도 우물까지는 끌리 가더라도 우물 속에는 안 가요. 우물 속에는 안 들어가면 죽는데.